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유튜브로 배우는 주제별 성경 24의 김장규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22과 사랑과 섬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 귀한 명령인 이 사랑의 또 섬김의 명령 우리가 잘 실생활에서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잠깐 지난 시간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지난 시간 21과에서는 우리 순종과 행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뭐라 그랬죠?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는 것은 그냥 맹목적인 그러한 우리 행위가 아니라 그랬어요. 반드시 그 밑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있을 때 그때 그 신뢰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의 명령도 우리가 기꺼이 행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잘 행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이 쌓여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순환이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쌓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전 단원에서 배웠던 바로 평안의 삶이에요. 평안의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직접 체험해야 돼요. 또 하나님 기도의 응답도 받아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라 그랬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의 짐을 맡기고 또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쌓여가겠죠. 거기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순종과 헌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생각하는 오지에 가서 뭐 선교를 행한다든지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든지 주님 나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평안의 삶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러한 평안의 삶의 그런 그 삶의 실천과 또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을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그 순종과 행함의 연속 선상에 있는 이 사랑과 섬김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명령이거든요. 여기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쌓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까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제일 큰 명령인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것들 통해서 또 이런 나눔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 더 아는 계기가 되겠죠? 자, 1번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명령과 율법들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친절하시게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마가복음 12장 30절에 31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네, 제일 중요한 명령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물었죠. 예수님께. 거기에 대답하신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냥 사랑하는 겁니까? 최선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게 됩니까? 저는 자신이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요. 사랑을 많이 먼저 받으십시오. 우리가 먼저 어떻게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 존재가. 그렇죠? 그 대신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정말 그 사랑을 받아서 정말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주시다니요. 먼저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게 돼 있어요. 자, 둘째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럼 이웃은 어떻게 사랑하게 됩니까? 이렇게 묻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도 문제 나오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쌓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게 되면서 그의 명령인 이웃도 그때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 내가 보호받는 거, 인도함 받는 거,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리는 거, 여기서부터 모든 것, 그 신앙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우리가 잘 기억해 놓읍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가장 나약한 이를 대하는 것은 누구를 대함과 같습니까? 이 부분 보면요. 마태복음 먼저 읽어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네, 말 그대로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연약한 사람, 불쌍해 보이는 사람, 또 정말 그 위치가 낮은 사람, 또 때로는 가난한 사람, 또 연약한 사람, 또 병들어 있는 사람 모두가 해당이 되겠죠. 그 사람에게 대한 것이 누구한테 대한 거가 동일하다고요? 바로 예수님께 대한 거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나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면서 그들을 심판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희는 내게 많은 것들을 해 주었다라고 했는데 언제 내가 주님을 만나서 했습니까? 라고 묻죠. 그래, 너희들이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볼 때마다 아, 예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내가 저 사람한테 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거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자신과 동일시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연약하고 힘든 사람일수록 더 주님의 관심이 가 있고 그 사람들을 동일시할 만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연약한 사람들 뭐 무시하거나 나보다 지위가 아래에 있다거나 아니면 나보다 훨씬 가난하다거나 또는 뭐 병들어 있다거나 또는 뭐 장애가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요, 이제는 그런 사람들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일하고 주님께서 동일시 여긴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 이제는 정말 잘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깔보거나 낮게 보거나 무시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에요. 귀한 존재,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 실천입니다. 자, 3번입니다. 사랑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별명이 붙어 있죠. 네, 사랑장. 고린도전서 10장, 13장, 사랑장. 그래서 이거 뭐 노래로도 가사로도 유명하고요. 아마 교회 다니지 않으신 분들도 이 구절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기 보면 사랑의 특성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노래 부를 만큼 그렇게 또 좋은 말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에게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어떻게 보면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야, 사랑에 대한 그냥 미사여구의 나열이구나. 참 좋은 말씀이네 하고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냥 사랑이라는 그 자체를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하고 묘사하고 그냥 동의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우리가 직접 행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행합니까? 저는 이렇게 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도 물론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거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바로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을 배우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으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사랑과 오래 참음과 여기 다 오래 참음이 나오고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 놓으십시오. 바로 이 사랑에 대한 나오는 이러한 현상들은 사랑, 그 다음에 오래 참음, 그죠? 온유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시기하지 않는 거, 자랑하지 않는, 교만하지 않는 거, 겸손한 거, 또 자기유익 구취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랑을 우리가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능히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참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웃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고 우리의 짐을 주님께 다 맡김으로 인해서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하나들이 성령의 열매이고 성령께서 이것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여러분들 성령 의지하셔서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점점 실천해 나가고 시연해 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냥 노래 가사처럼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것. 생각만 해도 아름답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 그냥 이 기독교, 우리 이 하나님 믿는 신앙은요, 먼데 있는 그런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생활을 뒤집어 놓고 바꾸는 그러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꼭 우리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사랑을 해야, 어떻게 해야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자, 여기에 이제 사랑에 대한 중요한 원리들이 나와요. 요한일서 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일단 사랑에 무엇이다?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이 두려움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의 문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버린다 그래서 내쫓나니, 그죠? 두려움 또 나오죠. 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4번씩이나 거쳐서 사랑을 설명하는데, 그죠? 이 두려움이 동반돼서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이 두려움이라는 게 무슨 두려움입니까? 네, 우리가 이 평안의 삶에서 여러 차례 배웠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죠? 우리의 길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 두려워합니다. 나의 미래의 문제, 장래의 문제, 결정의 문제, 또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이것 때문에 다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생활의 염려고 근심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사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못 받고, 보호하심을 못 받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속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두려움, 근심, 염려는 항상 동반되어서 같이 그냥 묻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는 길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겨드리는 거. 또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체험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두려움이 쫓겨져 나가거든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것이 우리가 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때 돼야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두려움들, 근심과 염려들,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이 매일매일의 경건의 시간의 훈련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 여러분들 잘 이 원리를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5번째, 사랑의 근원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의 근원을 봅시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사랑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요한일서 또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일단 선언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힘, 그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바로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랬잖아요. 사랑의 근원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도 못하는 거예요. 결론,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그러면 사랑도 못하는 거죠. 우리 4번 문제랑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먼저 하나님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누려야 된다. 하나님 누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누린다?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죠. 그리고 실생활에서 체험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체험합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구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지 우리 체험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그럼 하나님의 우리의 위기 상황과 어려움 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도 우리가 체험하게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순종이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오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누려야 돼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 12제자 부르시 첫 번째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잖아요. 그래서 주님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6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형제도 사랑하게 됩니까? 똑같은 문제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의 명령인 형제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한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있게 누리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형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7번째입니다. 믿는 자들은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예, 언어의 문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언어라는 거는요, 우리가 사용하는 그 말의 습관이거든요. 말의 습관. 이 습관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태도와 사랑과 신앙도 그 언어, 우리가 쓰는 언어의 그 수준에 딱 막혀서 더 이상 성장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배 잘 드리고 또 성경 많이 읽고 신앙생활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누리고 한다고 해도요, 내 언어 수준이 저급하게 되면은, 저급한 건 뭐예요? 여기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언어 생활 습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전에 하던 욕 똑같이 하고 불평 똑같이 하고 씩씩거리고, 예? 우리가 많이 뭐 흔하게 하는 말, 그 더러운 말들 있잖아요. 욕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많이 하고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내 신앙이 쭉 성장하더라도 내 말이 그렇게 되면은 그 수준으로 다시 신앙이 다시 내려와 버려요. 왜냐하면 말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또 말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신앙 성장이 돼도 말을 똑같이 하게 되면은 그 수준으로 다시 내려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변해야 됩니다. 습관이 변해야 돼요. 우리 입이. 그래서 우리 입이 변한 만큼 신앙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 말씀도 우리 40 암송 구절에 포함된 말씀이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포함시켜 놨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래서 원망하는 말, 뭐 씩씩거리는 말, 또 욕 같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가벼운 욕들, 그런 것들 하지 마십시오. 운전하다가도 뭐 씩씩거리면서 운전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좀 의식해야 됩니다. 이제 내가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되었구나. 다른 사람이 은혜를 끼치게 해야 돼요. 내 말은 막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저 교회 다녀? 하나님 믿어? 네,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의 언어와 신앙은 똑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어까지도 변화받는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참 이 공부하면 공부해서 저도 느끼지만, 야, 이 하나님 믿는 신앙이 이렇게 우리의 삶들을 통들이째 다 바꿔놓는구나, 변화시키는구나. 이것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 거예요. 8번째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사람입니까? 우리 사랑과, 단원이 사랑과 섬김이잖아요. 이제 섬김의 문제를 좀 볼 텐데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또 천국이 지금도 있잖아요. 이곳이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앙의 공동체, 신앙의 이 장소도 천국이거든요. 하나님의 이 우리 지위를, 세상에서는 지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런데 천국의 지위의 기준이 그것도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어떤 기준인가 봅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 천국에 사는 백성들한테는 기준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야, 크고자 하는 자. 세상에서 정치도 그렇고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얼마나 위에 그 지위로 올라가려고, 우리가 그 높아지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정치적으로도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경제적 부를 쌓아서 내 지위를 올리려고 출세하려고 하고요,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올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세상의 관점은 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천국의 기준? 누가 높은 사람이에요? 섬기는 자, 섬기는 자. 다른 사람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기준이 나의 생각을 완전히 깨는구나. 느낄 수 있겠죠. 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1등 하려고 얼마나 노력들 합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 종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 섬겨주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이게 봉사하고, 이게 다 종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인자는 여기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오히려 섬기려고.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이 섬기려고 오신 거죠. 왜냐?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죽음으로써 섬기신 거예요. 최고의 섬김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거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섬기려고 왔으니까 너희도 다른 사람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천국에서는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뭐 장로님이 높다, 뭐 목사님이 높다, 권사님이 높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마치 높아 보이는 장로님, 권사님도요, 또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요, 천국에 가서 나보다 더 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천국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더 높이시는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냐, 내가 알게 모르게 빛도 없이 영광도 없이 그렇게 다른 사람 더 섬기는 사람이 됐다면 하나님은 저를 더 높이는, 그 천국에서 더 높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여러분들 꼭 기억하여 주시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의 기준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서는 섬기는 사람, 또 종으로서 봉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다. 천국에서만 높이십니까? 이곳에서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기준은 다르단 말이에요. 네가 제일 높은 사람이다. 세상에서는 저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처럼 보여요. 교회에서도 저 사람이 높은 사람처럼 보여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르다는 거죠. 섬기는 너, 제일 연약하게 보이지만 제일 많이 섬기는 네가 제일 높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 많이 섬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9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4가지 명령은 무엇입니까? 네, 이 구절도 누가복음 이 말씀도요, 49절에 포함된 말씀이고, 저도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자, 4가지 명령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 1번, 비판하지 말라. 자, 두 번째 명령 뭡니까? 명령부터 찾아볼까요? 정죄하지 말라. 첫 번째,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또 세 번째 명령, 용서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번째 명령, 주라. 4가지가 이겁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주라. 주님은요, 명령만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결과를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 거다, 아니면 보상이 어떻게 될 거다, 축복이 어떻게 될 거다, 이거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비판하면 어떻게 된다? 내가 비판받는다라는 거죠. 이것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해당이 됩니다. 내가 한번 다른 사람 비판하고 비난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어느 순간 그 내가 비판하던 짓을, 다른 사람 막 비판하던 그 짓을 내가 하고 있어요. 그런 나를 발견해. 어느 순간. 그러면 야, 이거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내가 그토록 저 짓은 내가 안 하겠다, 저 사람 저렇게 비판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 짓을 하고 있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비판받는 거죠, 다시.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나는 비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정죄도 마찬가지예요. 정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거죠. 죄를 지적하고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 비난하는 거죠. 그냥 죄를 죄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온유함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죠. 아, 나쁜 놈, 죽일 놈 하면서 비난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재판관이 있고 입법자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재판을 받는 사람이에요. 오로지 죄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재판장이 하죠. 그 재판장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는 그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지 법을 그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죠.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습니까? 죽을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을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작은 죄, 잘못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자기의 죄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남을 비난하지 못해요. 남을 정죄하지 못해요. 제가 제일 못난 사람입니다. 제가 제일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는 무익한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따름이지 다른 사람 함부로 비판 정죄하고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해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면은요, 사람 용서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계실 거예요. 그런 사람 다른 사람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할 마음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대한 보상이 많아요. 다른 사람에게 섬기고 주면 너희에게 다시 줄 것이다. 근데 어떻게 되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면 그것들을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이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많이 체험하시기 바라요. 다른 사람에게 주고 베풀고 또 섬기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거보다 더 큰 것들을 채워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인색한 사람은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 번 만났지만 밥 한 번 안 사고 사주는 거 없고 맨날 얻어먹기만 그러지 마십시오. 많이 주십시오. 예. 물질로도 주고요. 선물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밥도 많이 사주고 그리고 또 필요한 데 있으면 많이 구제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후이되어 누르고 막 흔들어서 꽉꽉 채워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내가 저 사람에게 주는 그 정도만큼 우리도 헤아림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하나님께서 더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헤아리는 정도가 인색하고 작으면 그것도 못 받는 거예요. 우리의 헤아림대로 우리의 축복도 결정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0번째입니다. 성경은 경건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경건하면은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천천히 걷고 말을 좀 느리게 하고 베이스톤으로 얘기하고. 예, 저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 목소리 톤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동안 제가 강의 들어오면서 아시겠지만 제 목소리 톤이 높기 때문에 그냥 세상적인 모습으로는 경건하지 않아 보여요. 경거망동해 보이죠. 네, 근데 그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죠. 경건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 이웃사랑하는 거죠. 이웃사랑.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는 거.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경건한 진정한 경건을 행합시다. 자, 11번. 구제하는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네, 이것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구제라는 건 뭐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 또 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거, 또 어떤 요새는 구호 단체도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거, 이것도 구제가 되겠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진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보고, 왜냐하면 구제 자체가 예수님을 도와주는, 예수님이 그 구제의 대상이 되잖아요. 연약한 자가 곧 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겠죠. 축복하시겠죠. 풍족해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할 것이다. 더 구제를 통해서 더 풍족해지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구제하세요. 이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자, 12번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 자, 이거 보통 황금률이라고 하죠. 황금률. 황금같이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러므로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것은 모든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죠. 선지자들이 그동안 외쳤던 그러한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는 거.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는 거.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바로 최고의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이것이 목표인 겁니다. 다른 거 뭐 복잡하게 신앙을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누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그의 명령인 이웃도 섬기고 사랑하는 거. 이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우리 나눔 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제는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들이 제한되어 있었다라면 지금은 좀 더 우리 공부하고 나서 확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장된 만큼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들을 한번 적어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최고의 명령 우리가 잘 실행하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먼저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